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이제 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부활의 주님은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자리에 와 계시고 내 마음속에 내 옆에 또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부활의 주심이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가려져 있는 그 눈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우리의 생각들, 그 편견들, 그런 것들, 또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이미 가려져 있는 눈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가려져 있는 눈을 열어주실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가려져 있는 눈을 열게 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중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어주는 순간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난 후에 그들의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누가복음 24장 33절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로 봅니다. 시작.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순간에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다.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어주실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였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억눌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뭔가 해결되지 못했던 그 모습 가운데 있던 것들을 이제 바로 회개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시 돌이켰다는 것은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실망했던, 떠났던 그 모든 가운데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왜 회개하지 못한 그 모습들이 있을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더 좀 만나고 싶은데 왜 그럴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회개로 돌이키며 또 나가지만 또 내가 회개로 나갔을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그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탐욕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언자가 너희들이 돌이켜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은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옴을 통해서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약속의 그 자리로 오게 되는 것을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회개로 돌아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회개로 돌아오는 것은 다시 회복되는 의미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늘 침체되고 늘 그저 있는 모습대로 있을까?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회복되지 못한 그 모든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이 회복돼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그 소망을 회복하고 그 위로와 기쁨의 삶을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삶이 기쁨과 위로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회개 가운데 있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진정한 회개 속으로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석가 렌스키는 그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죄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면 선고다. 하나님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 파탄을 바라보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해 주신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통곡과 자복과 그런 슬픔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죄인이 바로 의인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바로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회개하는 순간 큰 기쁨이 하나님께서도 그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평안과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더해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결국 우리는 천국의 그 삶의 열쇠를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 우리의 모든 회개 가운데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돌이킴이 있고 그곳 가운데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인 한 시인이 있습니다. 오혜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지금 계신 분들은 그 혹시 예전 학창 시절에 뭐 엽서나 이런 거에 그 시를 이렇게 써서 뭐 연애 편지를 쓴다든지 막 이럴 때 오혜령 시를 많이 그렇게 좀 인용했던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연애 그런 걸 써보지 않아서. 그 오혜령의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수필가입니다. 그는 또 방송인이고 수필 작가로 우리들에게 많은 그 어떤 그 시를 통해서 알려진 시인입니다. 그는 그 미션 스쿨을 다녔고 그는 이화여고의 교편을 잡던 그 작가이면서 그 교사였습니다. 그는 똑똑한 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신앙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우리 영혼을 울리는 그런 글이지만 그는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신앙에 매달리는 것이다 라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과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는 늘 인생에 늘 나는 그물을 던져 얼마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삶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자였습니다. 그녀는 예수 없이도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시절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30대 그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와 함께 그가 위암과 임파선 암을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이제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수님 없이도 나는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토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의 많은 그 따르는 자들이 그에게 이제 위로를 합니다. 매일매일 꽃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메모와 함께 50송이가 이제 꽃이 배달이 됩니다. 그 송이한테 쪽지가 하나 있는데 그 쪽지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그 쪽지와 함께 그 50송이가 그에게 이제 도착이 됩니다. 그가 반 시간 가까이 그 꽃을 꿀 속에 파묻혀서 이제 울게 됩니다. 아니, 자기의 삶을 이제 뒤돌아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에게 갑자기 그 어느 순간에 그의 목덜미를 만지는 강한 손길을 느껴지게 됩니다. 느껴지면서 그는 학창시절에 그가 만났던 예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가 반사적으로 외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 목덜미를 잡고 있는 그분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내뱉지만 그 내뱉은 말과 동시에 그가 여태까지 그렇게 그냥 거부했던 그 예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된 모습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 의지로 내 생각과 내 지성으로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순간에 떠오르면서 죄된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붓글씨에 자기 죄를 쓰면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3개월 시한부가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순간에 정말 그가 반년의 세월에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가 다시 그 회복되짐을 가게 됩니다. 반년이 지났고 그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막 그에게 추위와 그 오한이 막 오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그가 갑자기 가슴을 이렇게 만지는 순간에 그가 겨드랑이에 있었던 그 임파선 암덩어리가 어느 순간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의 어깨에 분명히 잡혔던 그 몽우리가 순간에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위암 때문에 복수가 차 있던 이 배가 그냥 꺼져 있는 그의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살아계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다시 다가오심을 그는 느끼면서 그가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회개로 나갈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으면서 그는 지금도 아직도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그 시골 마을에 노인들, 어르신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그가 이제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그의 시를 통해서 그가 주님을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고백했던 시가 이런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암이 치유됐다는 기쁨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삶의 에너지를 받은 것은 수면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신을 지탱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저의 힘의 활력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체만으로도 한없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평안 안에 들어가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의 문제가 다가와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동요됨 없이 웃음과 여유로움과 덕과 평화로움이 지속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이미 잃어버렸던, 내가 이미 언제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주님 앞으로 그 부활의 주님과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 본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이제 만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의 16절에서 20절의 그 명령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전히 패배로 보였던 그 예수님의 순종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로 우리에게 판명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어지신 그 놀라운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과 모든 권세,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선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만나고 그 만난 즉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그 놀라운 선교적 명령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땅과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만약 그 명령을 성취할 수 있다란다면,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다란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지상 최대의 명령, 그 최후의 명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선교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너에게 복음을 줬으면 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명령을 하십니까? 그 명령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의심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까지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11명의 그 비겁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숨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던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자들,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뒤로 빼지고 결국은 자기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제자와 예수님과 더불어 있었던 그 공생애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뒤로 빠지고 그리고 딴짓을 했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엄청난 명령, 그 제자들, 그 불완전하고 의심 섞인, 의심 있는 제자를 향해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명령을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 그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의심하는 우리의 명령,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들, 변덕스럽고 큰 소리치고 정말 뒤로 빠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린 뒷걸음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가서 제자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맡기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하나가 되게 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그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언제 있었는지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거부하는 우리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치 우리가 그냥 나는 우연히 존재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창조의 어떤 산물이 아니라 그저 진화론적인 산물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부활하셨고 우리의 원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령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선교적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교적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그 선포를, 그것을 알지 못한 자에게 너희들이 가서 그 메시지를 인간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교적 명령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더 빨리 죽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주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 너에게 구원을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민족으로 너희들이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그 충만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며 살고 있는 유일한 목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죽음 앞에 설 텐데, 그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선교적인 명령을 너희가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그 선교적인 명령을 성취해야 될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다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 명령을 감당합니까? 나도 감당 못하고 우리 교회도 감당하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적 명령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가 비겁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있다라 한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부족한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님 그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충만함에 나의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은 것이고 인간의 어떤 말로 전해지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성령 안에 행하신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적인 명령했을 때 우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순종하며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제가 받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갖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증언했을 때 내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증언자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데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주님 성령님 정확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가면서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 놀라운 전함이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의 그 닫혀진 모습을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더하기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분명히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감당해야 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명령의 그 선교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못하느냐? 너희가 할 수 없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그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 역할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의 초두에 보면 그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데, 이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찐이 달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임마누엘, 그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명령이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1장 5절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을 떨고 있느냐? 내가 평생 함께 할 것이다. 그 함께해서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의 14장 그리고 16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겁내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 두려움과 모든 근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담담으로 바뀔 것이고, 그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너와 함께 했을 때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기에 함께 하신 그 주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선교적인 삶은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명령, 지상 최대의 최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함께 있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했느냐? 순종하기로 결심했느냐? 나를 믿느냐?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선교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 그 놀라운 부활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명령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 증거자가 이 땅에 모든 퍼져 있는 세상의 복음을 알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이 전해짐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그 복음 전한 자의 사명을 또 이루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이미 만났고 또 지금 내 옆에 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려져 있는 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부활의 주님을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제자로 삼아라. 그 복음을 전하러 안타깝게 너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명령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그 명령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엇을 걱정하니나 무엇을 근심하느냐? 너를 떠나지 않고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면서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시간에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이 가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왜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도,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내 기업도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안타까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말씀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 그들을 이제 그 구원을 얻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활의 주님을 명령하신 것을 그 증언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감당할 수 없다는 연약함이 있다라면 너와 함께하리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며 그 함께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바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모시는 그 삶을 살기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부활의 주님, 너희들이 가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선교적인 명령을 우리가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하시는,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